불면증에 관한 성경적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제 불면증이 이제 지난주에는 불면증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 불면증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니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흘러 들어왔으니까 또 내가 흘러나가게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만 발견하면 돼요. 마치 물은 평평한 데가 있으면 물이 고여 있어요. 한쪽을 올리면은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버린다고요. 거기다 구멍을 내면은 쏙 빠져버린다고. 그게 원리예요. 간단하게. 그 물이라는 것이 그런 거, 물체가 이동이 그러는 거잖아요. 방법만 알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방법을 안다는 것이 들어왔으면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 불면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불면증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한 작동은 번민과 바로 고뇌, 이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성경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택해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번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인간을 설명하고 있죠? 인간의 구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요. 어떤 방법으로 사는 거냐? 하나는 우리의 인격, 즉 마음, 바로 다시 말해서 생각. 그래서 그 생각과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내 안에서 공상과도 같고 이게 그렇죠? 육체가 아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환경과 저지와 형편과 그런 것들에 의하여 그 정신세계라는 세계로 영향을 받고 산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정신세계, 인격세계, 이런 세계가 또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오관이 있어요. 보고, 맞고, 듣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오관이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육체로 이렇게 오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오관이, 그래서요, 이 오관이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오관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슨 당뇨가 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암이 걸리고,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또 그러는가 하면은 육체가 또 어떻게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 신경이 다쳐갔다가 그래가지고 막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간은 우리의 그 육체, 이 오관과 우리의 인격, 정신세계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만 생겼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창조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그 인간의 구조 원리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런 내게 들어와 있는 어떤 불면증이라든지 병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사람이 생영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가, 그런데 이 영을 어떻게 하죠? 이 생영을 아담과 하와가 죽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입니다. 죽은다는 것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다는 것은 스탑돼. 우리 인간이요, 육체가 있다가 정신이 죽어요. 그렇죠? 혼이 죽죠. 그렇죠? 죽으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뭐 돼요? 활동만 못 하죠. 그러고 있는데 활동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썩어버리지만, 그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영은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 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선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그렇게 이렇게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 그 모든 기능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인간의 영도 그렇게 죽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이지 소멸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실될 기능을 이렇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내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적인 어떤 행위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무익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날 때부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육체와 인격만 발견해서 뭐 깨지라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을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그래서 왜 영을 살리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서 한번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죠? 그 살아난 그 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그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데 그 살아난 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 거니? 그 영으로 그동안에 망가진 네 육체, 그동안에 망가진 네 정신세계를 영을 살려서 그 영으로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육체와 정신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정신세계와 자기의 육체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그 욥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걸 망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욥기서 42장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하면은 물을 빼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불면증이라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불면증이라는 그 증상을 빼내버리느냐? 그건 어떻게 하죠?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욥과 같이 욥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욥기서 1장부터 보면은 욥의 믿음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의 방법이 귀로만 듣고 섬긴 거예요. 언더스탠, 깨달음. 근데 그가 여호와를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눈으로 보고 믿게끔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구약 시절에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듣고 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안 되고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새벽 기도부터 샤샤샤샤 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예수를 믿어버린. 자, 여호와라는 사자가 어떻게 구약 시절에는 그 내 말이 아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영적 존재가 영이에요.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보고. 그러니까 욥은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무시한 거예요. 에이, 뭐 성경 내가 그냥 기독교 종교가 목사님이 우리 은혜 주신 분이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 몰라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다고 써져 있어요. 창세기 18장 3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람하고 말하고 가고 오고, 그 가고 오고가 무슨 떠나갔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고 오고 붙잡고 귀로 느낌으로 입으로 말로 고백으로 믿음으로 이런 거다고는 전혀 달리죠. 요번요 그 신앙이 욥기서 2장 10절을 보면은 아주 자기가 다 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이 시대에도 혹시 영이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저주가 들어왔다 이거 불면증이라는 그런 병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흘러 쫓아내보내야 된다. 그 방법이 뭐야? 바로 그 요령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성령이 임하면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하는 말이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 사람 속에 임한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머무리라. 이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고 사람의 영을 살려놓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영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는 말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이렇게 부시시 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엄청 증거합니다. 하나님 막 그 사람 다 하나님 얘기해요. 성령 막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이 방언을 시작을 하여 9가지 은사로 이렇게 사람 속에 성령의 존재하심을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악한 영이, 내게 불면증이, 내게 그런 혹독한 그런 저주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밀어내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가깝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밀접하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하니니.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생겨?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당시 때 욥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달랐다 이거야. 어떻게?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믿음 충만해 버렸다 이거야. 근데 욥이 고백을 한다 이거야. 어떻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이 물은 한쪽을 들고 구멍을 뚫어놓으면 굴러 나간다. 이거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라. 하나님 성경 원리라 이거예요. 마치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순절날 이럴 때 성령 그렇게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어떻게 내 믿음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방법을 내가 종용하게 따라가면은 치료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하고의 사이를 내지 않게, 사이를 없애려면은 어떤 방법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은 그냥 전부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내 행동과 내가 생각을 해서 방법으로 나가면은 누가 계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놨으니까, 성경에 얘기해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마치 물을 그냥 한쪽을 들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그냥 흘러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성경의 약속들은 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러니까 무엇이 와도 해를 뜨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누가예요? 사람이 해를 막 끄집어 올리고 막 내 믿음으로, 그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적으로 태양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만 내가 발을 움직여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한번 가만히 있어봐라. 저 홍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걸 너희가 한번 봐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내 불면증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을 하신다고. 어떻게? 자, 하나님하고 죄를 닦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요. 내가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귀로만 주워 듣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치료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치료받지 못했잖아요. 다윗은 치료를 받았는데 사울은 이 불면증과 이 모든 것을 치료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이 주의 종을 잘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이름을 막 사무엘로 바꾸고 막 자기 아들 손자를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평생 21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한 번도 대면하지, 물론 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응답도 받고 그러지만 아주 하나님의 법대로는 아주 그냥 내 팽개 쳐놓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 교회가 뭔 줄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도 치료를 못 받고 사무엘도 엉망으로,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삐뚤어진 줄 압니까? 사무엘상 28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요즘에요 신앙생활요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사울과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거 가서 막 누워 자고 은혜 받고 막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우리 한번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다윗은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불면증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를 해드렸죠. 다윗도 불면증에 밤마다 고통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하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밤새 회개를 하고, 회개는 죄를 씻어내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이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요. 우리가요, 성령을 정확하게 받게 되면은 불면증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밤에 눈물을 흘려 회개해 보세요. 불면증, 저는 잠들기 전에, 저는요, 그 간질과 자폐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잠들려면, 어떤 때도 잠이 들려면 30분에서 미니멈 1시간은 뒤치작거려야 잠이 들어요. 저는요, 몸이 아무리 몸살이 와도, 내 몸에 몸살이 와도 잠이 들고 이렇게 돼서 몸살이 걸리고 하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너무 피곤한데 이러면 이런 거를 못 느낍니다. 내 육체가 장애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심하게 일하고 나면은요, 며칠씩 몸살을 걸려버려요.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교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버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걸려서 잠 안 오신 분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 안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고. 어떻게 회개하느냐? 내가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만 한번 회개해보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치료됩니다. 저는 그렇게 불면증을 많은 사람이 치료한 것을 봤거든요. 번뇌와 이 번민을 그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이, 네가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나면은 그 영적인 힘이 너에게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놈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지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불면증 그거 기도하면 없어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베개를 적시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는 그래요. 침대에 딱 누잖아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이 밤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내 잠에 채우세요. 하나님 이 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왜? 성경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그런 능력에 있어요. 기록된 약속은 그냥 그렇게 능력으로 그렇게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혹시 잠 안 올 때 다른 거 하지 마요. 내가 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은요, 언제 잠든지 모르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엄청난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하루하루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